우리가 절에 가면 많은 불상들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불상마다 얼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불상이 어떤 부처님이고 어떤 보살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각 불상에 학생들처럼 이름표를 달면 쉽게 구분하겠는데 존엄스러운 분에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 부처님, 보살님에 따라 관장하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엄한 곳에 가서 소원을 빚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엄한 분에게 가서 소원을 빌거나 공덕을 구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상을 구별하고 어느 상황에 어떤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 불상 구별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절에는 석가열애,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같은 다양한 부처님부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같은 보살님들까지 각기 다른 의미와 역할을 지닌 존재들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인, 즉 손의 모양입니다. 이 수인을 기준으로 어떤 불상이 어떤 부처님, 보살님인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불, 석가열애. 석가모니불은 불교의 창시자이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분은 현존했던 인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파하며 45년간 중생을 이끌었던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그의 일생의 주요 장면에서 유래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인은 항마촉지인입니다. 이 수인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왕 파순이 방해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켜 대지를 증인으로 삼아 마왕을 물리친 사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수인은 선정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위로 내리고 손끝이 땅을 향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이를 통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상징하죠. 또한 자주 볼 수 있는 수인으로는 선정인이 있습니다. 양손을 겹쳐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깊은 명상과 평정을 상징하며 선종 사찰에서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설법인도 중요한 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한 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원을 만들고 다른 손은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주로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에 모셔집니다. 대웅은 위대한 영웅을 뜻하며 이는 깨달음을 이룬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웅전 중앙에 단독으로 안치된 불상이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거의 확실히 석가모니불입니다. 이 부처님께 기도드릴 때는 단순히 복이나 건강보다는 내면의 평화, 삶의 방향성, 수행의 길을 잡고자 할 때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싶은 사람,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불교에서 법신불로 불리며 이는 곧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불성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 세계에 나타난 화신불이라면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의 근원이며 우주의 진리를 형성한 절대적 존재입니다. 비로자나불을 대표하는 수인은 지권인입니다. 이 수인은 왼손에 집게손가락을 세우고 오른손으로 그 손가락을 감싸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왼손은 중생계를, 오른손은 불계를 상징하며 불법의 지혜가 중생을 감싸 보호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본질이 중생을 덮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로자나불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 부처님은 주로 대적광전에 모셔집니다. 대적광은 크고 고요한 광명이라는 의미로 비로자나불의 법신적 성격과 직결됩니다. 보광전, 광명전, 보광명전 등의 이름에 광이 들어간 정각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를 비추는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부처님은 아니지만 불교 교리의 근본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화엄종이나 천태종과 같은 철학 중심의 불교 종파에서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로자나불은 진리를 관조하고자 하는 이들, 깊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단기적인 소원보다는 근원적인 삶의 이해,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근심과 번뇌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삶의 진실을 알고자 하거나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기도 대상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성의 빛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행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아미타불은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신앙받는 부처님 중 한 분으로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서방정토의 주제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미타열의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로 불리고 있으며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빛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은 특히 정토종을 중심으로 죽음 이후에 극락 왕생을 희망하는 불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대표적인 수인은 아미타구품입니다. 이는 아미타경에서 설명하는 9가지 왕생들의 등급에 따라 구분된 수인 중 하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는 설법인과 유사한 수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아미타불이 설법을 통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주로 극락전, 무량수전, 미타전과 같은 전각에 안치됩니다. 전각 이름 자체에서 아미타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량수는 아미타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며 이 부처님이 가진 영원불멸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전각의 방향은 서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에서 중생을 맞이한다는 교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미타불께 기도할 때는 주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부를 외웁니다. 이 연부를 10번만 진심으로 외워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미타불의 큰 자비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앞두었거나 돌아가신 가족의 극락 왕생을 기원할 때 혹은 삶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아미타불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미타불 신앙은 단순한 사후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를 극락으로 바꾸고 지금 이 순간을 아미타불의 자비로 가득 채우겠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미타불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도 깊은 위안을 줍니다. 약사열애는 동방 유리광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으로 병을 고치고 재앙을 물리치는 치유의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약사 유리광 열애로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빛으로 중생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에서도 약사열애는 오랜 세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불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대표 수인은 약호인입니다. 이 수인은 왼손에 약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이는 병든 중생을 위한 치유의 약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무외인을 취하거나 손바닥을 펴서 중생을 안심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열의 수인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불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주로 약사전, 유리광전 등의 전각에 모셔지며 일부 사찰에서는 건강전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전각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동쪽을 향하며 이는 약사열애가 동방유리광 세계의 주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상 주변에는 약사 7불 또는 동방 3세불이 함께 봉안되기도 하며 이는 약사열애의 광대한 치유력과 중생 구제를 상징합니다. 약사열애께 기도할 때는 건강 회복, 병의 예방, 가족의 무병장수, 생명의 연장 등을 주로 발언합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위안과 정신적 지지를 주는 존재이며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심리적 불안까지 치유해주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또한 약사열애의 신앙은 사회적 전체의 평안과 조화를 기원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망자의 세계를 관장하는 보살로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장대보살로 땅처럼 넓고 깊은 서원을 세운 보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생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보살로 한국 불교에서도 추석이나 백중 등 조상에 대한 제사와 관련한 시기에 특히 신앙이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지장보살의 대표 수인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매우 상징적입니다. 보통 한 손에는 육한장이라 불리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이는 지옥의 문을 열고 중생을 구제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손에는 보주라는 구슬을 들고 있는데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수인 자체보다는 이 두 가지 물건, 육환장과 보주를 통해 지장보살을 식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보살은 주로 지장전 또는 명부전에 모셔집니다. 명부전이란 이름은 사후세계, 즉 명부를 의미하며 지장보살이 저승의 중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지장보살을 10대 왕과 함께 봉안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후심판의 역할과 중생구제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지장보살께 기도드릴 때는 돌아가신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거나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에 머물도록 기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기륭화복, 자식의 안녕, 시험이나 취업 등 현실적인 소원도 지장보살에게 빌 수 있으며 그 신통력과 원력이 워낙 크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불자들의 의지 대상이 됩니다. 지장보살 신앙의 핵심은 대원대비입니다. 큰 원력과 큰 자비로서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있다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분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산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교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폭넓은 구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또한 인간이 마주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인생이 힘든 시기,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릴 때, 사별의 아픔을 겪을 때 지장보살은 눈물 속에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단순한 사후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겪는 불안과 외로움, 두려움을 감싸 안아주는 큰 품의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보살이며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며 즉시 달려가 구제해주는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관자재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여 듣고 고통을 덜어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신앙받는 보살 중 하나로 절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양손을 가슴 앞에서 마주하며 합장하는 형태인 합장인 또는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왼손에 연꽃을 쥐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수관음이나 11면관음처럼 다양한 변형상이 존재합니다. 천수관음은 1000개의 손과 눈을 통해 온갖 고통을 관찰하고 구제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11면관음은 다양한 표정을 지닌 11개의 얼굴로 모든 상황에 맞게 중생을 살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주로 관음전, 관세음전 또는 원통전에 봉안됩니다. 원통은 원만하고 막힘없는 자비의 작용을 의미하며 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뚫고 들어가 중생을 구제함을 상징합니다. 이 정각은 대개 사찰의 주요 법당 옆이나 뒤편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사찰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때는 자녀의 안녕, 시험 합격, 건강, 소원, 성취 등 다양한 현실적 바람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깊어 많은 이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연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적을 기원합니다. 이 보살은 모든 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도와주는 32응신의 존재로서 불자들 사이에 절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신앙은 단순히 기복적 신앙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자비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죠. 나의 괴로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을 껴안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의 실천이 되고 관세음보살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불교에서 미래불로 불리는 존재로 장차 이 세상에 내려와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해야 할 존재입니다. 현재는 보살의 신분이지만 석가모니 불의 뒤를 이어 이 세계에 출현할 예정인 미래의 부처로서 불자들 사이에서는 희망과 재생,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미륵보살의 수위는 일반적으로는 특이한 손 모형보다는 보살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손에는 보병을 들고 있거나 무릎 위에 두 손을 겹쳐 앉아 있는 명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반 부처상과 달리 아직 완전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수임보다는 보살의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륵보살은 주로 미륵전, 용화전에 봉안됩니다. 용화는 미륵보살이 미래에 설법할 장소인 용화수 아래에서 따온 이름으로 그가 부처가 되어 법을 설하게 될
새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일부 대형 사찰에서는 거대한 미륵불을 조성하여 그 장엄함과 미래불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도사의 용화전이나 금산사나 낙산사 같은 대규모 사찰에서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에게 기도드릴 때는 미래의 희망, 새로운 시작, 삶의 전환에 대한 보람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취업, 이직, 결혼처럼 새로운 국면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특히 힘이 되는 보살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로와 제도약의 상징으로 신앙되곤 합니다. 미륵보살 신앙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참 후에야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지금 나의 노력과 준비가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미륵보살은 단순한 기복의 대상이라기보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실천을 이끄는 신앙 대상입니다. 이처럼 미륵보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반드시 올 희망을 상징하며 지금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불상을 구별하는 방법과 함께 각 부처님과 보살님이 어떤 수인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절에 가면 마주치는 불상 하나하나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깊은 상징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에 절을 찾으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인과 전각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느 분이 그곳에 계시고 어떤 원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